말씀은 에스라서 5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전체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아멘. 다시 시작되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은 어제 4장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그 성전 건축이 14년 또는 16년, 약 14에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오늘 5장 말씀에 넘어오면은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5장 전체의 흐름은 이런 거죠.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면은 이미 이들도 귀환하여 지금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총독 다뜨네가 이걸 문제 삼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묻고 자꾸 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다리오 왕이여, 진짜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맞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이 편지로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일 6장 말씀은 오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내일 넘어가면은 그 성전 건축이 또 이 다리오 왕이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국은 성전이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성전 봉헌식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이 두 장이 다시 시작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5장 말씀에도 어제 4장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끌고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5장 말씀과 내일 6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장 말씀 한번 보세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4장에서 대적자들이 협박하고 낙심케 만들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뇌물을 사용해서 그 고위 공직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전략이 있었지만 5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누가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예언했다.
누구에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한 장 차이예요. 몇 절도 아니고 바로 4장과 5장 이 한 절 차이인데, 어제는 낙심케 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다가 오늘 5장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용기를 얻고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백성이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꽉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도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그 심령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그 말씀이 내 영을 솟생케 한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리 환경과 아무리 좋은 격려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대접을 많이 해도 여러분,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걸 많이 경험하셨죠? 낙심의 상황 속에 있다가도 좌절의 상황 속에 있다가도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생각에 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고 좌절되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영을 살리시고 환경만 보았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예배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보면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막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든지 아니면은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든지,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하, 저렇게 말씀을 받구나. 저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넣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읽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으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장례 예배 또 임종 예배,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임종 예배에 가서 천국 가실 걸 확신하시지요? 하나님 품으로 가셔야죠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90이 넘었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6, 70년 했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와, 그때는 목회자가 막 무너져요. 막 힘들어요, 마음이. 왜냐 살펴보니 죄송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은혜 받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막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장 3절 또 2장 4절 5절 쭉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격려했던 사람이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어제 4장에서 방해를 받아서 낙심해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내 영을 살리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난 이후에요, 이 두려움에서도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라고 2절의 말씀이에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기니까요,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랬죠.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니까 그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말씀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힘이 없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꽉 들어올 때 우리가 막 용기를 내잖아요. 오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방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왜 또 이렇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되었는가? 왜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원어 성경을 찾아서 공부해 보면 이렇게 해석과 또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원어 직역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번역본에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라고 해요. 이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 이 의미죠. 아까 처음에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보셨기 때문에 유다 장로들, 그 백성들 지도자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리 대적자들이 뭐라고 따져도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대적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의의 백성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5장에 새로 등장한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지요. 바로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과 같은 동관들인데, 이 반대 세력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6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유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또 9절 10절을 보면은 총독들이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도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총독들이 너희는 이 성전을 누가 짓게 했느냐? 그리고 책임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것조차도 다리오 왕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또 보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허가 없이 하면 너희들 끝내버린다 이거죠. 너희들 허가 없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묻는 거죠.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다리오 왕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왕이여,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미 성전을 세웠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성전이 무너진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축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는 총독들이요, 결론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이들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지 왕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바벨론 궁에 기록이 있는지, 그 조서가 있는지, 정말 고레스 왕이 허락했는지 왕이 확인해 주시고 왕이 판단해 주시고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 확인이 있어야만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지요. 결국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의 확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고 허락이 되고 성전 건축을 끝내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 공작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대적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좌절하고 낙심되었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거룩한 사역인 성전 건축이라는 사역을 중단 없이 진행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방해와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격려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령시대 성전은 우리라 그랬지요. 바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탄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지는 그 일이 중단되어지고 내 마음의 좌절과 낙심과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이 건강해져야 될 성전이 연약해져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고 일어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전, 이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전은 다시 말씀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일을 통하여 때로는 언어를 통하여 때로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낙심시킬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